95년도쯤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 책이 저의 인생 가운데서 성경 다음에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가 어떠하냐면 이 외국 책인데 외국 책이 번역된 건데 그 책 중에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가난 때문에 아내와 하나밖에 없는 자신마저 잃어버린 어떤 슬픔과 좌절에 빠진 인쇄공을 만났습니다. 인쇄업에 종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이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실체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그 인쇄공이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맥스웰 목사님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내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자녀도 잃고 자신도 이렇게 죽어갔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 옆에 계셨다면 무엇을 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목사이니까 설교를 할 때 강단에서 그 다음 주에 성도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매사마다 나의 양심과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도전을 던졌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인쇄공이 겪었던 모든 비극을 함께 봤던 성도님들이 같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맞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1년 동안 매사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성령과 또 양심에 호소하는 그 소리를 듣고 결정을 하면서 한 1년 동안 살아보자라고 다 같이 결단을 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연못에 떨어진 돌멩이가 파장을 일으킨 것처럼 이웃 사랑과 말씀의 실천의 운동이 일어나서 나중에 시카고 전체 도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찰스 쉘던이라는 어떤 분이 쓴 소설입니다. 기독교 작가가 쓰신 소설입니다. 그분이 1895년도에 이 소설을 썼는데 저는 100년 후에 그 책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렇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거나 낙심에 빠졌을 때에 패배와 좌절을 당했을 때에 항상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왔습니다. 시험과 또 여러 가지 환난이 닥쳤을 때에 저는 그렇게 늘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으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갈등 그리고 동역자들과의 갈등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저는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실은 그 책의 자세한 내용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한마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한마디 지금까지 30년 거의 30년 동안 매사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때마다 늘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 가운데서는 성경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책이라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기독교 서점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편리한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한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 정말로 읽으면 좋을 책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사람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많은 의문을 만나게 되고 많은 문제를 겪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참 주의 뜻대로 이것을 풀어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후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후 100년, 10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문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의 시대에도 이렇게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밤에 다른 사람이 볼까봐 숨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갈릴리 촌구석에서 온 어떤 청년이었습니다. 30대 분이었죠. 그리고 자신은 오랜 동안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생활했던 나라의 고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말하는 국회의원 정도의 고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에 알만한 사람인데 그 시골에 어떤 랍비가 왔다고 대낮에 방문하기는 아마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가만히 조용하게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뭔가 답을 얻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역할은 뭡니까? 선생님의 역할은 뭡니까? 그렇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건 뭡니까? 나 지금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라고 찾아온 거예요. 사실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뭔가에 갈급해서 이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부자 청년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고 애를 쓰는데 뭔가 이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그런 거예요. 인생 자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해답을 드렸죠. 해답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여기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이 율법사는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당신도 선생이고 나도 선생인데 당신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때 아주 유명한 가르침을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실은 수많은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갈증 주님을 만나야만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 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친하게 지내면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아니라 다른 지방 종교를 봐도 잘 살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신도들을 모으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우리들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뭡니까?
영혼의 갈급함을 먼저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이 되면, 이것이 충족이 되면 다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이 인생의 모든 갈증과 방황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난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난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이어서 3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마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에게 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고 영생의 복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뭐냐?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자체가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예, 이거는 성장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성장하기 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영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 결단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런 변화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길이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고 새로운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바로 말씀과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맞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예수님이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문제들이 있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이 다 해결이 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그렇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체험을 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뭡니까? 새로 탄생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는 신앙을 인생의 수양의 수단, 마음의 안위로 삼는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살고자 하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 만나기 전하고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부모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첫 번째의 자연 출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거나 또 찬송의 가사를 듣거나 아니면 누가 전하는 전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음이 왔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면 인생의 앞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게 되고 미리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가게 되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사기 전에 뭐 합니까? 먹어보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보게 되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 미리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맛보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잠시 잠깐 누리다가 영원한 것을 누리는 그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인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뭔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만져도 안 만져집니다. 그런데 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날리고 우리의 피부에 와 닿을 때 우리는 이 바람이 있구나. 저 에어컨이 바람이 지금 나한테로 불어오고 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바람 무슨 색깔이야? 물어보면 몰라요. 바람이 무슨 냄새야? 몰라요. 아니 바람이 라면 냄새인데 그거는 바람이 라면 냄새 아니라 라면 냄새인 거예요. 바람 냄새 아니에요. 바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존재한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나 잘 몰라요. 어쩌다가 내가 거듭났는지 잘 몰라요. 예. 나도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 생일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부모들이 알려주니까 그냥 그건 줄 안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구나. 내가 몇 살이구나. 그거 그냥 남이 알려줘서 안 거예요. 자, 좋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태어난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 태어난지도 몰라요. 내 부모도 모릅니다. 누가 나를 낳은지도 몰라요. 다 모른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짐승입니까? 내가 원숭이입니까? 예. 그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어난지도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나를 낳아준 부모 누리도 몰라도 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언제 거듭난지 어떻게 거듭난지 잘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게 거듭났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증거인 거예요. 언제 거듭났지? 어떤 이단이 물어보잖아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네가 거듭났는지 물어보고 몰라도 돼요. 그걸 다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체가 그게 바로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5절에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상하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렇게 벌써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매사에 나의 욕심과 탐심과 또 나의 어떤 경험을 따라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지금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육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일상생활이든지 중대한 사건이든지 학교에 들어가는 일, 취업, 아니면 사업, 다른 모든 것 다 주님께 물어보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뭡니까? 영생이 따른다.
그것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 가운데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가 이렇게 늘 바르게 살고자 생각하면서 나의 방향을 항상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바로 지금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거듭난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까? 한번 물어봐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어봐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해줘야지. 예의상에. 그래 지나갑시다. 예의상에 그렇다고 대답해줘야 되겠죠. 수나라와 당나라 때에 개국의 원훈들에게 금서철권이라는 것을 발행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 황제와 함께 나라를 세운 공신들에게 이걸 한 장씩 준 거예요. 이 철판 위에다가 금가루로 글씨를 쓴 거예요. 금가루로 글씨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당신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무슨 공로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을 죄를 졌을 때에 면제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면제를 주겠다라는 것이 있고 2번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 있고 심지어 3번까지 면제 준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공로가 큰 사람은 9번까지 면제 주겠다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죽을 죄를 졌다 그러면 이거를 딱 주는 거예요. 주면 보여주면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감소시켜 주겠죠 한번. 그리고 심지어 어떤 상황이 있느냐, 당신의 자녀도 유효하다. 만약에 당신들의 후예들이 이걸 가지고 있을 때에 당신들이 자녀들 중에서 누가 죽을 죄를 졌으면 이거를 꺼내놓을 때에 이건 역시 유효하다. 이렇게 적어 면죄 철권을 발급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들이 많이 발급되었고 언제까지 심지어 명나라 때까지 이런 것들을 발급을 했습니다. 함께 나라를 세우는 공신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냐 어떻게 분별하냐면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이 사람들 나라를 함께 세우는 공신들처럼 열심히 살아서 공로가 혁혁해서 덕을 이만큼 쌓아서 천국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믿는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면죄의 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죽을 죄를 위하여 이거를 속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그 공신들이 자녀들처럼 그 공신들의 자녀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공로를 덕을 세운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도 그것만 면죄 철권만 가지고 있으면 죽을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이 거듭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가장 전형적인 예가 뭐냐?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던 그 강도예요. 그 강도는 조금 전만 해도 다른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복음서를 비교해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근데 주님이 즉시 선포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미 거듭났다. 네가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너 이미 구원받았다. 너 이미 천국 가게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거를 떠나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미 이거는 행위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면 심지어 내가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의지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고 계속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땅의 일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거듭남에 관해서는 로마서 6장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지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게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백성으로 살겠죠. 그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답을 찾아가게 되면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입니다. 뱀은 저주받은 그러한 상징물입니다. 예수님도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누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저주.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뱀이 들린 것처럼 자신도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광야에서 사람들이 뱀을 쳐다만 봐도 모든 그 죽음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안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 맛을 아시죠? 수박 맛은 아시죠? 두리안 맛은 아시죠? 포도 맛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매미 맛을 아세요? 모르죠? 경험을 못 해봤어요. 저는 알아요. 어릴 때 구워 먹어본 적이 있으니까. 영생은 아는 것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영생을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 거듭난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지속적으로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지금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거듭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날의 모습대로 살다가 또 주님의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단맛과 쓴맛이 섞여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늘 영의 생각을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게 되면 이 영생을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과 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육신의 뜻을 따라 사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면서 이 인생이 계속 바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뭐가 있느냐? 속죄, 철권이 있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지만은 지옥 갈 사람이지만은 주님이 대신해서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내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는 것도 영생을 누리는 것도 내 공로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녹슨 칼이 쓰레기통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장인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칼의 인생은 새롭게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칼로 닫고 다듬어져서 새 칼처럼 바뀌어지기 시작되고 드디어 이제 요리를 할 수 있는 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장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는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에 멀어졌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마다 가꾸어지고 다듬어지고 또 갈려나가고 녹슨품도 사라지고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이 천하고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의 최대의 기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로마서 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새롭게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리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역것과 새것이 섞여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 녹슨 것들이 다 갈려나가게 되고 점점 인격이 빛나게 되고 인생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다같이 시작.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점점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져 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거듭남의 이 체험과 영생의 체험을 매일매일마다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